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마지막 부분인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요? 우리 하나님 섬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섬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다른 신들과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니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너무 신뢰하며 고집하는 것은 이 여러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상황을 딱 고려해야 되겠지만 마귀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귀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너무 고집하는 것.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을 너무 고집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사망의 법이 그를 집어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여러분, 단단히 굳은 것은 변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굳은 거. 바짝 굳은 거 있잖아요. 단단히 굳어버린 것들은 변화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어렵죠. 깨 부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죠? 40대, 40, 50대, 50, 60대, 60, 70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뀌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한 60, 70 평생을 사신 분들의 이 굳은 생각들은 쉽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굳어진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도 굳었죠. 그죠? 내 노하우, 내 정신, 내 목적,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풀무불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에 담금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담겨지면 어떻게 돼요? 싹 녹아버리죠. 그죠? 싹 녹아버려요. 금도 녹입니다. 그죠? 은도 녹이고 다 녹여버립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 굳은 것은 형체도 없이 틀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냥 싹 녹아 없어져 버리죠. 싸그리 다 녹습니다. 형체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불안해합니다. 내 자신이 죽는 걸. 제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걸 의미합니다. 육적으로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불안하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형체만 없어질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녹는다는 건 사라진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녹아버리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녹여서 충분히.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아집, 자기 굳은 고집을 자꾸
부리려고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풀무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분별 없이 여러 가지 경험과 생활과 많은 이야기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벌, 징계를 받아 하나도 남김없이 망하는 수치를 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7절에 왜 망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우상을 의지하여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해줘? 의상이래. 우상을 의지했다고 말씀하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어떻게 수치를 당한다고요? 크게.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까지 같이 덤으로 믿는 자들은 이런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 어떤 수치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우상 숭배는요, 뭐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를 조각하거나 뭐를 만들거나 이런 우상 숭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대의 우상 숭배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냐 반기독교냐 이건 끝이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상 숭배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포함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막연한 이상, 이성, 상상, 감각적인 쾌락.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돈인 거예요. 돈. 결국엔. 돈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 빚 갚으려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서 예술, 문화활동이지 이런 것들에 게임, 도박, 문화활동 이런 것들에 상당히 열성을 보입니다. 상당히 열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화 이런 부분에. 그리고 고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충동, 고상한 척하는 거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공동체의 소중함과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현대 우상 숭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치 휴머니스트인 것처럼, 인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안 그래요. 상당히 감각적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을 쫓는데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정열적인 자극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실증을 잘 느껴요. 제 이 이야기 들으면 누군가는 굉장히 웃을 것 같아요. 저도 실증을 잘 느끼거든요. 우리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아닌 우상을 섬긴 적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맹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강요해요.
들어라. 밝히 봐라. 네,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좀 봐라, 야들아. 얘들아, 이걸 좀 봐라. 이 사람들아, 이걸 좀 들어봐라. 듣고 볼 생각이 없나 봐요. 이야기해줘도 안 듣겠다는 말이겠죠? 벙어리와 소경이 되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은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의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 아주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19절을 보면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귀가 먹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귀가 먹었답니다. 볼 수 없는 맹인이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잘 알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걸 잘 보고 예언하고 딱딱 알아맞추고 그런 점쟁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인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인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하고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따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되새기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것을 더욱 기뻐하는 것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욕하는 그 어떤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란 걸 믿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종이 실제로는 맹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좋아 보이고 멋있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앞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죠.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영적인 벙어리고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상에 찌들어 물든 세속에 철저하게 물든 그 이유가 뭐죠? 20절에 나오죠? 20절 읽어볼까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유의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보더라도 본다 하더라도 봤을지라도 경험했을지라도 체험했을지라도 누려보았더라도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투정 부리고 반박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며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주셨고요. 기적도 주셨고요. 우리의 간절했던 기도에 응답도 더해 주셨거든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건 저 어린 아이들의 작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무시하는 저 어린 애들의 기도라고요. 저는 저렇게 하는 애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귀한 게 저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다니까요. 소자의 그 울부짖음과 소자의 중얼거림, 소자의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봤는데 말씀이신 그분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죠. 믿음으로 바라면서 기다리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죠. 내공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또 익숙해지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귀찮고,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과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웠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이 전무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손가락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데를 봐야죠. 그 손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소경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예배와 교회를, 세례와 성찬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반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소경처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소경이 돼버려요. 세상을 보지 않아요. 희미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여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람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듣죠. 듣지만 그냥 사람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귀머거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전도도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전도입니까? 내 보면서 내가 지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나는 지금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라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엄청난 죄악,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주의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21절 볼까요? 21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땅히 의로워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을 거 못 되죠. 이처럼 사랑과 의의 밀접한 관계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인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를 우린 기억합니다. 은혜의 결정판.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죄인을 죄 없다 할 수 없는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22절 볼까요?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요? 22절처럼 살면 되나요? 우리의 삶이 22절처럼 되면 어떨까요? 안 되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삶을 누가 자초한 거죠? 주님조차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좋죠? 허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린 죽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서 기도하든 어떻습니까? 종들이 나라의 수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기 위함 아닙니까? 23절 볼게요.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자, 이 일이 뭘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에? 누가 기도할 겁니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 속에 있던 자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분도 있지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을 강력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붙드십시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 강력하게 붙드세요. 네, 매달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자, 예배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할 수 있겠느냐? 그분께 반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린.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떠나왔다면 다시 그곳으로 가야 돼요. 이 영상만으로 안 돼요. 이제 뭐 영상으로 충분히 예배 드려도 되겠네. 천만에. 아닙니다.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24절 볼까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도둑맞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네. 우리 차 몰고 다니다가 신호 위반 걸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약탈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에게 넘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붙잡아야 돼요.
정말 죽기 전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예요. 일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일단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그렇죠. 죽으나 사나 붙잡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 때문이죠. 그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형편없어서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줄을 잘못 서서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인 유다를 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망하게 하십니까?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죠.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거예요. 25절 보십시다. 마지막.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죄악 때문에 벌을 받으면서도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는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온통 사방이 불났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때문에, 자. 저 뛰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인데. 몸이 타서 죽는데도 그 달콤한 우상숭배, 음란의 쾌락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립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끝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죄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나 하나님 믿어요. 내 종교 기독교 막 이래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심판뿐입니다. 내 교회 20년 30년 댕겼고요. 이래 했고요. 꺾고지 했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짜가 살기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가 되십시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원인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이란 걸 전혀 모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전혀 모르죠. 영적인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망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악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면 죽죠. 누가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왜 인생이 자꾸 꼬이고 괴롭고 안 풀릴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우리 인생이고 계속 돌듯이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왜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그 깊은 평안과 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그 수고로움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답은 주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하지 뭐.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 뭐. 몇 년 뒤에 하지 뭐. 늙으면 하지 뭐. 네가 하지 뭐. 네가 그렇게 해보라고. 당신이 해보라고. 자꾸 미루거든요. 답은 주님의 길을 내 스스로가 먼저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죄 안 지을까요? 죄 짓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해도 죄 다 지어요.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의 죄를 깊고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때문이고 지도자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더 세밀하게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더 깊이 알아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뭐 똑같은 이야기야. 설교 그거 뭐 똑같은 이야기 그거 들어봐까 뭐하노?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더 깊이 갈망해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왜